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본문에 보면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두 주인의 죽음을 바라보며 왜 주님이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계셨을까 하는 그 부분을 조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증인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의 기사를 오늘 본문에 이르는 것처럼 쭉 읽어가다 보면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멀리 보시고 또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증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결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내다보시고 또 더 지혜롭게 바라보시면서 그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았던 원수들이 두려워 떨며 주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 또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걸어오면서 등장했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생명의 숭고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다른 여러 생명을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증인들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반 후에 부활하고 또 승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죽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어쩌면 수치스러운 장면일 수 있는 시체,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큰 거리에 내어두었던 그 시체를 보고 조롱하며 또 그것을 즐거이 여겼던 이들에게 극한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남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은 말씀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수치의 구경거리가 이제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면서 이제 도리어 영광의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기뻐서 즐거워하던 이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것, 그것을 싫어하던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체들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 두 증인의 그 시체가 자기 발로 걸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 1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의 부활이 그저 그 두 증인 스스로가 살아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또 생명이 주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언제나 우리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패한 것 같이 드러날 때에도 그분은 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영광은 교회 공동체의 대표인 이 두 증인의 것이며 동시에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활한 그들을 하늘로 초청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두 증인에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당한 수치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누릴 복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산 사람은 주님과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나온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면서 땅에서는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에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끝나고 순교하고 또 부활 승천할 때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죽은 자는 7천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7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많은 수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점에서 전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것을 표현하는 본문입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늦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남은 자로서 적 그리스도와 대항하는 고통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나오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많은 비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는 핍박받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가 하는 자괴감과 그러한 자조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성경의 많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교회가 당하는 핍박과 환란은 교회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라 오히려 필연적으로 어쩌면 당연하게 거쳐가야 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극심한 환란 속에서 잠시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증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던 사람들은 그때에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한 원수들은 결국 자신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들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잠시 동안의 박해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잠시 악의 세력에 의해 무너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의가 승리하는 것을 선포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러한 일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권세자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승리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 후에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두 증인이 승천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지진이 일어나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며 바위가 터지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결국 살아계시고 또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고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며 교회를 대적하던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능력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호령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세상의 아픔과 또 고통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또 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차원의 그 능력을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목적은 어쩌면 세상의 기준과 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목적은 자기 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권력이나 어떤 외적인 힘보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심지어는 우리에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희생을 위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성도들을 대변하고 또 교회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결국 예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자유롭고 당연한 일이다 보니까 어쩌면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인하여 족하고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입니다.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적대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 속에 있든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굳세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의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죽음을 조롱하고 기뻐했던 자들이 도리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려고 했던 모습, 그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또 한국교회를 욕하는 암울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과 핍박과 환난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그리고 최고의 복인, 복음 증거하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담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며 또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조금씩 연단시켜 주옵소서. 이후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사역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우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이번 주간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묵상하게 하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제48차 사무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소서. 또 새롭게 세워진 각 기관, 부서의 리더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소서. 또 연말에 아픔을 겪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소서. 또 이후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구하시고 또 승천하게 하시며 또 죽음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